여기에 보면은 지금 특별히 이 다윗의 이제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시 등장합니다. 이 아도니아는 특별히 이 솔로몬보다 형이고 압살롬보다는 동생입니다. 그래서 서열상으로는 원래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왕권이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이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적으로 이 다윗이 한 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원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에게 원했던 거는 이 듣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의 왕들은 잘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따라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 오늘 이것을 오늘 이 열왕기상 앞부분에서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열왕기를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열왕기에 등장하는 왕들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왕이냐 아니냐 이 여부를 이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와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 사이의 대화, 그리고 솔로몬과 밧세바의 대화,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여기도 이 듣는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걸 내가 차지하느냐, 어떤 거를 내가 기도해서 얻느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이거보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안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을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아들이며 지금 압살롬의 이 동생인 아도니아가 1장에 보면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가 갑자기 오늘 장면이 이제 새로운 장면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아내이면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지금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을 마지막으로 모셨던 여인, 후궁은 아니고요. 그 마지막 노년에 1장에 보면은 잘 이렇게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모셨던 여인, 이 여인을 갖다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인이었던 사람을 자기가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이제 솔로몬에게 가서 이 간청을 좀 내 대신 해달라. 나보다는 형인 나보다는 어머니가 하는 게 훨씬 날 테니까 솔로몬의 어머니인 당신이 좀 가서 해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동생 솔로몬에게 왕권이 넘어간 것 때문에 이 특별히 아도니아는요,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갖다 포기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회수를 써서 이제 어떻게든지 그 솔로몬에게 넘어간 왕권을 다시 또 스스로 왕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것이지, 오늘 그가 정말로 그 모든 것을 잊고 또 새로운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후궁이나 왕의 아내를 취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 뭐로다가 관주를 했느냐, 바로 왕권을 찬탈하거나 아니면은 왕권을 뒤집어서 그 왕보다 우위에 있음을 그가 어떻게 보면은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전의 왕의 아내나 전의 왕의 후궁을 오늘 자기의 곁에 두고 아내로 삼는 일이 있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오늘 역사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산헤립이라고 아수르의 왕이죠. 이 아수르의 왕인 산헤립의 어찌 보면은 행적을 기록한 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와 있다고들 합니다. 그 내용도 똑같습니다. 왕의 어떻게 보면은 아내나 후궁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취하게 된다. 이렇게 뭐 이거는 고대 세계의 하나의 정설처럼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도니아가 이 아비삭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 겉으로 보일 때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고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실제로 속내의 모든 마음은 바로 솔로몬을 몰아내고 다윗의 계승을 이어서 스스로가 또 왕이 되려고 하는 또 다른 계획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계획을 숨겼어요. 13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배경을 밧세바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냐 아니냐를 오늘 13절 후반에 보니까 묻고 있어요.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이 말에는 네가 나를 해하려는 게 아니고 네가 뭔가 역적모의를 해서 이거를 뒤엎으려는 게 아니라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아도니아가 화평한 목적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오늘 16, 15절 끝에도 보면은 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된 거, 내 동생 아우가 왕이 된 거는 다 여호와께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아도니아는요 다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배경은 사실은 왜 하필이면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했으면 끝나야지 왜 다윗의 곁에 있었던 여인을 갖다가 자기가 아내로 삼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밧세바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둔감했어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밧세바가 솔로몬에 가서 아도니아의 간청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넘어가서 20절에 보게 되면은 이 일은 아주 작은 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 이거는 뭐 왕이 이거는 뭐 허락하고 뭐하고 뭐 신하들한테 물을 필요도 없이 그냥 아예 뭐 그까짓 거 갖고 그래요 어머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요 어머니가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하더라도 되는 것처럼 작은 일로 해서 오늘 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말을 듣고 밧세바가 생각하는 것처럼 밧세바가 판단하는 것처럼 밧세바가 결론 내린 것처럼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 오늘 2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뭐라고 말하느냐?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 대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 이 말은 그가 지금 원하는 게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데 차라리 왕권을 넘겨주라고 하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도 그 편에 서 있는데 요압과 이 아비아달이 원하는 것도 구하소서. 그들도 다 왕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늘 이렇게 아마 소리를 높였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를 갖다가 아주 질책하고 질타하는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이 뭐 어머니인데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 되지. 그러나 여기에서 성경에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23절의 내용까지 이어서 솔로몬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오는 왕들에게 있어서 꼭 경계해야 될 것, 바로 여기에 밧세바가 보인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둔감함입니다. 둔감함.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없을 때 너희도 똑같이 여기 밧세바처럼 둔감하여져서 정말로 이거는 네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고 앞으로 네가 나아가는 모든 일, 모든 하는 것들의 중요한 한순간인데 네가 둔감하여져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이게 큰 사단이 나는 일, 너에게 큰 오점이 되는 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너희들 열왕기들은, 너희들의 앞으로 오는 모든 왕들은 정말로 둔감하지 않도록 듣는 마음을
이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듣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을 잘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잘 판단해서 분별해서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니네 왕들이 되고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듣는 마음이 없을 때 우리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맞닥뜨리는 상황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거든요. 뭐 다 좋고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뭐 그럴 수만은 없지 않아요. 왜 젊으신 분들, 요즘엔 젊은 분도 아니라 올해의 한 직종에 종사했던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직종을 포기하게 되고 직종을 접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뭐 많은 사회 구석구석에서 뉴스만 틀었다 하면은 그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상황에 치우쳐 너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도 그리고 내가 맞닥뜨린 상황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둔감해지면은요, 내가 그 상황에 맞닥뜨린 감정대로 내가 여러분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이미 내 감정이 요청하는 대로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 어떻게 얘기해 줬습니까? 이미 결론은 내 마음에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답도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정한 대로 답이 정해져 있으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거는 예의로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들어서 내가 분별을 하고 잘 구분을 하고 잘 둔감해지지 않고 그 상황과 그 일과 또 내 자신을 잘 판단해서 행하는 것, 이게 어떤 일을 성공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듣는 마음을 구하오니 듣는 마음을 주시고 잘 분별해서 이번 한 달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간구하시고 또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